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나오는 배경 음악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짐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타깝고 우울하고 슬픈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 또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강성하였고 축복을 많이 누렸는가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솔로몬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주변 나라 특별히 두로왕 히람과 이제 함께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수고하여서 7년에 걸쳐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또 13년에 걸쳐 솔로몬 궁전도 만들고 또 그 외에 나라의 국고성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을 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세워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또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다 가지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했던 사람, 솔로몬은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말년은 참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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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내게 있어도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을 떨쳐도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아무 사람과 또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이구나. 헛되도다. 그렇게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무한 데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헛된 것에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 그 헛됨을 또 허무함을 채워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 딱 하나 모자른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내면도 외적으로도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으면 이처럼 그 삶은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남들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 가장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 마지막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마음을 주게 된 곳,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첫 결혼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겁니다. 첫 결혼부터 이방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이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제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님 믿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예배 질서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넓고 내가 알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 지혜를 듣고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들과 또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들의 것을 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많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정략결혼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이스라엘의 가장 근접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의 딸들과 다 결혼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목적, 이런 외적인 목적을 내세워 정략결혼이라는 그 미명하에 여러 부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3절에 보시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근접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들 국가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력이 약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뭔가를 채우고 싶은 목적이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두 번 등장하는 사랑하였느니라, 사랑하였더라. 정말 이방 여인, 색다른 즐거움을 찾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다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여자들이 이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리고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이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솔로몬 궁전이 다 지어지고 이제 그런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신앙의 균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때가 바로 성전과 솔로몬 왕궁까지 다 지은 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한 35년 정도 되는 그 통치 기간 동안 이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통치 중반부 정도까지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다. 잘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제 통치 후반부에 갔을 때 갈수록 그의 마음에 무언가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가 평강하고 안전하며 하나님 세워주신 그런 샬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헛된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전쟁과 또 내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였는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고 살만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그가 다 이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고 혼자 이제 왕궁에 남아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평강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삶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 것이 축복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지만 채워주시는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는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주어주신 축복을 왜 이것밖에 안 주셨나요? 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불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만족은 하되 그냥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가지고 그냥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출발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절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이 좋으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좋은 출발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정말 부단한 노력과 또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건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회개로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왜 오늘날 껍데기는 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까? 삶의 열매가 너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지가 이제 언제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며 높은 위치, 많은 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 안에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좋았지만 신앙의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활을 이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에만 눈이 가서 이제 그 축복에 너무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지도 못하고 더 많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 또한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지혜와 부와 명성과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나이가 들수록 교만이 더 생겨났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능수능란해져서 모든 일에 잘 대처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 교만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틈탈 자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질책을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제 5절 말씀에 이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던 이제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되었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은 아스다롯은 이제 바알의 부인이죠. 바알의 부인이고 다산의 여신이고 또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에게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남녀의 교합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도 이제 무시무시한 신인데요. 그 밀곰은 이제 청동으로 된 어떤 우상 동상입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배가 볼록하고 그리고 팔이 이렇게 깁니다. 사람을 안는 듯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청동으로 된 우상을 뜨겁게 막 달굽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그 팔 위에 딱 얹어가지고 아이를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증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들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는데 솔로몬이 같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 그모스 왕은 전쟁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손에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이런 전쟁으로 승리하는 신인데요.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 앞에서 배를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제 그 제물로 또 바쳐서 죽이기도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제사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들에게 다 산당까지 지어줬죠. 8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분향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장면은 똑같은 그 산당인데 산당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녀들을 죽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제사와 분향이지만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죠. 일전에 2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2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번에 걸쳐서 나오시되 처음에는 네가 잘하였다, 내가 복을 주겠다 라는 메시지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도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나타나셨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셨을 때는 똑같이 그가 잘하였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만일 너가 나를 떠나서 내 법도를 어기고 허튼 짓을 하면 내가 이 성전과 또 이 나라를 다 던져버리고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번째 나타나셨을 때 강하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솔로몬이 가볍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계보로 가야 될 나라인데 솔로몬에게 빼앗아서 이제 이 나라를 찢어서 이제 너의 신복에게 주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때에 이제 너무나 심한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바로 아들인 너에게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지파 한 무리만은, 그리고 예루살렘만은 내가 다윗 왕조에게 줘서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씨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 나라 모든 신앙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함께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솔로몬처럼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우리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나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펴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명성,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향한 육신의 욕정이 그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과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경고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의 육신의
욕정과 또 욕망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취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 인생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도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을 돌리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은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만 찾게 되고 또 받은 축복에 그 축복을 누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 삶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의 거룩한 삶의 노력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해내어 주님 앞에 깨끗이 씻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많은 기도의 가운데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